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이 부활주일인 것을 지난 일주일 6일 동안 한 번이라도 이번 주에 가면은 부활주일이구나 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청년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지난 6일 동안 새벽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함께 지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자주 듣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나 안 쓰나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바깥에서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쓰죠? 어디에 썼습니까? 게임할 때 게임할 때 부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외의 장소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지만 우리들이 그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부활 사건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누가 부활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성경에 예수님 말고 또 부활했던 인물이 있습니까? 네. 누가 죽었다 살아났죠? 나사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성경에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이미 나사로도 장사 지어서 무덤 속에 장사 지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붕대를 감은 채로 시신을 싼 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죠. 그 자리에 함께했던 마을 주민들, 지역 사람들, 그 자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합니까? 아니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부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서는 정해진 대로 순리대로 가는 것이 그게 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런 것을 기대하죠. 반전이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반전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잘 풀려나가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예요? 안 좋아지는 거죠. 내가 진짜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에게 득이 되는 상황으로 역전이 되는 거죠. 돌이킬 반자에 돌릴 전자. 진행되는 것을 180도 돌려버리는 것. 영화를 보더라도 반전이 있어야 재밌으니까 없어야 재밌습니까? 반전이 있어야죠. 반전이 없는 영화는 흥행에도 실패하는 것이죠. 작가의 의도가 뻔하다고 진행되는 그 스토리 가운데
발단 전개, 그 다음에 절정으로 올라가면서 그 절정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반전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결말이 펼쳐지는 것, 그것에 객석에서는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오늘 본문 사건에서도 우리는 반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지만 이 본문 현장에서는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이 날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여기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는 여인. 이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왜 향품을 가지고 갈까요? 이 향품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신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 마지막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마지막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행동을 표현하는, 그것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마지막 예수님을 보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것이죠.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고 난 다음에 어떠한 반전 스토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들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이 당시 무덤을 가로막았던 그 입구에 있는 큰 돌, 바위는 900kg에서 1500kg까지 1톤이 넘는 돌이에요. 여인 3명이 밀어서 움직이기에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향품을 들고 가도 예수님의 그 시신에, 죽은 시신에 이걸 발라야 되는데 누가 이 돌 문을 옮겨줄까라고 걱정하며 가는 것이죠. 여전히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죽어있는 분이에요? 살아있는 분이에요? 죽어있는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누가 돌을 옮겨준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행동,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고 예수님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돌로 막혀져 있던 입구는 돌이 굴려져 있고 열려 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본문이 기록합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 둘이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 두 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찾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대요, 없대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던 이 여인들인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그 여인들의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을 했는데, 십자가 바로 앞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예수님의 살을, 몸을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어떤 말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이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근데 그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까지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심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 것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하면 왜 그들이 근심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무리들이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스승으로 따르는 그 제자들 앞에서 나는 이제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앞에 계시고 선생님이 든든히 높은 자리에 서야 제자들의 직분과 서열도 권력도 높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처럼, 제자들의 생각과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지,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다만 제자들이 그것을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빈 무덤, 그리고 천사가 있었던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 그리고 천사가 했던 말, 이것이 바로 부활절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시면서 있었던, 그 새벽에 있었던 일의 상황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여인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여인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빈 무덤을 경험했던 사건이에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여자들의 감정은 두려웠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인식을 했다면,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졌다면 두려운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아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빨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두려움에서 있었던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는 순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과 9절 말씀, 7절까지는 천사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리라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8절에 이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천사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고난,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 사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눈앞의 현실로 펼쳐졌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있었던 그 수많은 기억들과 추억들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죽음에서 부활로 살아나신 분이라는 믿음이, 머리로 알고 있었던 지식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이 여인들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여인들이 무슨 행동을 했나요? 제자들에게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사실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11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요? 기뻐해야죠. 환호성을 질러야죠.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어서 두렵고 떨려서 집에 모여가지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하나요?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믿지 않습니다. 헛소리라고 합니다.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예수님의 11 제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11명 중에 단 한 사람이 그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곧장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누우셨던 그곳을 보면서 그 위에 세마포가 가지런히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하면서도 놀라운 감정을 가지고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2000년 전에 부활 사건이 일어났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때의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여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무덤으로 다시 들어갔던 현장에서는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무언가 베드로의 심정에도 예수님이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난 분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조금씩 움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주일 우리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사랑의 마음을 담고 마지막 예수님의 작별의 인사를 하려고 무덤으로 가서 두려움, 그 다음에 놀란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도 놀란 감정을 가지고 부활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부활절의 느낌이나 부활절의 사실이나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어떤 목사님은 40대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40대 1, 사순절 40일,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과 금식 기도도 하면서 내가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보내는데, 부활절은 그의 40분의 1, 하루 절기로 끝나는 것을 안타깝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사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사건을 계속적으로 묵상해도 1년 내내 묵상하며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선포해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부활절 찬양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이 찬송가에 있는 부활절 찬양은 평상시에 부르면 왠지 좀 낯설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 사건과 함께 그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이 체험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헌신하며 자신들의 인생의 반전 스토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저희들에게는 이 부활의 주님이 감격스럽게 느껴지시나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어떻게 보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이 터무니없이 들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부활절을 기독교가 절기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성경의 말도 안 되는 스토리 가운데 흔들리고 판단이 흐려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신이신, 전능하신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도 안 되는 그 수많은 사건들도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이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과 신앙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사실이 내 가슴 속에 믿어질 수 있을까요? 24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장면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에요.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여인들이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천사의 말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이 천사의 언급한 말, 예수님이 그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했던 여인들이었어요. 무엇으로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고 확신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전할 수 있었나요? 천사를 만났던 기적과 같은 체험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죠. 천사가 했던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다음, 그 다음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과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심히 슬퍼하는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서 진짜 그런가 하고 의심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의 말씀, 25절,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쓴 내용을 가지고 의심을 하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도 제자들 두 사람은 아직 자신들에게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완전히 돌아선 반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언제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 머리로 알고 있던, 귀로 들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들에게도 믿음으로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에요. 여기도 동일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11제자가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나의 못자국과 나의 창자국을 보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반갑고 기뻤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다고 누가복음 24장 41절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동일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들, 그리고 시편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사건을 내가 이루어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 전에도 들었어요. 구약의 율법들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이 변론한 그 현장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45절,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지금 부활 사건이 믿어지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십니다.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알고는 있어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죠.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다 13살 전에 다 외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말씀을 암송하고 613개가 되는 율법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왜 그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왜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그것을 왜 기록을 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무덤을 찾았던 3명의 여인에게도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믿기 시작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건 이후에 그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알고는 있어도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믿는다고 해도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지식에 무엇이 더해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성경을 펼쳐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더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해 볼까요? 부활 사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냐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시간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슴으로, 믿음으로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깨닫게 하셨다는데, 하나님, 나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도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가 믿어지는 신앙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